저희가 9월 한 달 어메이징 댄스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9월 한 달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춤추는 귀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전쟁 고아가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에서 양육을 하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 병이 더 쉽게 걸리고 또 잘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일반 가정보다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의 터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이 작은 터치가요, 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터치라는 것이,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학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민정아, 2 더하기 1은 얼마지? 그러니까 딸이 한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민정아, 너에게 귤이 2개가 있는데 엄마가 귤 하나를 너에게 더 줬어. 그럼 몇 개가 되지? 그래서 이 딸이 갑자기 엄마 품에 와락 안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최고야. 자기 귤 2개 있는데 엄마가 하나 더 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조금 늦게 배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안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사랑의 터치, 접촉이 우리의 삶을 살리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터치,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터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사랑의 터치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 활력을 얻고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죠.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교회에 갔었어야 됐습니다. 또 그날 아침에 일찍 설교가 있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고자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오피스텔 이 현관문을 이제 지나가는데 문이 분명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빨리 뛰어가다가 유리문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제가 문이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유리가 너무 깨끗해서 사실은 닫혀 있었는데 열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날 정말 설교하러 가다가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져 있으면 나가지 못해요. 열려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다윗이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도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요,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 율법의 돌판이 담겨져 있었죠. 원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성소, 회막 안에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그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누구에게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집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죠. 그래서 소가 끄는 새 술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그만 죽게 되는 큰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잠깐 멈추게 되죠.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보관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겼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으므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첫 번째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메고 올 수 있었다, 운반할 수 있었다,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알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알고 지켜나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내가 배를 타고 바다의 먼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그 배 안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배에서 나와서 내가 바다를 건너가겠다, 내가 혼자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수영은 할 수 있지만 결코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 머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배 안에 머물러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저의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언제 삶이 흔들렸을까? 언제 내 마음이 흔들렸을까? 언제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정말 어려움의 시간을 거쳤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시간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던 그 순간 모든 것 가운데 불안정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1차 실패했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돌이킵니다.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인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예배 삶, 회개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는 정말 잘못할 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었고 실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 돌이켜서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를 다윗은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왕으로서도 기억하지만 다윗을 예배자로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사랑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삶을 다윗이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27절 28절 시작. 그때 다윗은 고운 삼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궤를 메고 오는 모든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나냐도 모두 고운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삼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뿔 나팔과 나팔을 큰 소리로 불고 심벌즈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켜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레위인이 매게 하고 다윗성 가운데 오는 과정 가운데 행렬이 있었어요. 가장 앞에 누가 섰는가?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뒤에 이 노래하는 자들을 지휘하는 그나냐가 섰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갔고 다윗과 그 다음에 리더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악기 다른 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24명의 이 장로들이요, 자신이 쓰고 있었던 금면류관을 그 어린 양 앞에 내어놓으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금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영광스러운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그냥 가만히 성 안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에 그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보았을 때요, 왕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의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즐거웠어요. 하나님께 춤을 추며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순식간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돼요.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영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춤추는 자리인데요 결코 나 혼자 춤추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춤춰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그 탭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춤추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의 모습처럼 함께 춤추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을 출 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몰래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었을 때요 그 생명의 은혜가 이 여인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될 거예요. 회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우니치 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더 화끈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욕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대화의 90%가 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둘째 날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순종하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둘째 날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아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날 소그룹 때에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죠. 너희들 뭐가 되고 싶니? 그 전까지는 물어도 대답도 안 했던 아이들이요, 정말 서로 대답하겠다고, 마치 이 죽었던 생선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팔딱팔딱거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생명력 있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정말 무료로 고쳐주고 싶어요.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전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경찰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니? 저는 경찰이 돼서 도둑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요, 정말 그전에는 육신만 살아있었던 이 아이들이 영혼까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예배를 통해 정말로 온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무너졌던 인격도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졌던 꿈과 비전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짓눌렸던 내 마음과 억눌렸던 내 육신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춤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춤추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커플 댄스를 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슬픔에 잠겨서 우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춤추는 인생이 될 때,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기쁨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육신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활기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춤추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춤추는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감동되어 춤추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억눌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너짐과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춤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